별집에서 이렇게 책이 나올 때, 너무 성의 없이 만들고 우중충하게 만들어서, 책을 가능한 한 힘이 닿을 만큼 잘 만들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보면은. 그리고 이 불교가 대장부 종교거든요. 보면은 씩씩해야 돼. 찬란해야 돼. 화려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사찬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 할 때 꽃으로 장엄한 세상이잖아요. 보면 그 꽃으로 장엄한 세상이 우중충하겠어요? 화나겠어요? 화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저 디자인을 그렇게 이제 의뢰를 했고, 저 변상도인데 옛날에 그 목파본 변상도를 목물로 찍으니까 환하게 안 나오지만 요즘은 고려 불화 같이 환하게 변상도도 좀 작업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만들어 놓고 화학령을 오랜 시간 내 옆에서 이제 글을 보고 공부해왔던 분들이 이번에 그 화학령을 보면서 내가 했던 경전 가운데 제일 쉽답니다. 우리는 화학령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제일 쉽대요, 보면. 제일 쉬운 게,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고 또 계속으로 다시 풀어주면서 화학령은 문장 하나가 이렇게 나열이 되면은 그게 10번 정도, 이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풀이 돼요, 보면. 그러니까 한 번 읽어도 10번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마음에 이렇게 다져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나는 이 화학령이 아주 어렵다 하는데, 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의식의 전환만 돼도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학령을 소리내서 읽다 보게 되면 무언가 이렇게 마음에 착 갖춰지는 게 있어요. 쌓이는 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머리로 분석, 헤아려서 막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쭉 읽다 보면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있는 화학령,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면. 여러분들도, 영월서에 화학령이 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펼쳐보시고 읽으시고. 원래는 일반 종이로 쓰게 되면은 저 책 두께가 3분의 1이 더 불어나야 돼. 근데 이제 종이를 얇고 종으로 써가지고,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시더니 질감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다 그랬더만. 기분이 좋다, 이게 질감이 좋아가지고. 근데 저게, 내가 뭘 해도 항상 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한테 이게 내놓기가 쭈삣쭈삣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아주 글 잘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 좀 교정을 볼까 그랬는데, 교정을 이렇게 봐도 글 스타일이 달라버리니까, 이제 나 같은 거를 그냥 담담하고 심플하고 그냥 이야기 하듯이 이제 그렇게, 글을 즐겨 쓰는 게 아니라 성향이 그런 모양이더라고, 내가 보면은. 근데 이제 글 잘하는 사람들은 단어나 문장 하나 이렇게 탁탁 튀더라고, 보면. 그래서 글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따라가려고 그러면 내 글하고 맞지가 않아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론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이 많아 놓으니까 그 내 스타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정 받다가 다시 뒤집고 그런 과정도 몇 번 있었어요. 처음 책 쓸 때 그랬거든. 명수회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양이 많고 체력이 딸리니까 나 지치니까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또 남의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요. 우리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다른 선생님들 일을 하면은 아주 힘든 게 내 글자는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글 쓰시는 분들은.
나도 이 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매일경제에 불이용해서 본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 칼럼을 내가 몇 개 쓴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때 그 무소유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 기사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쓴 거하고 달라. 나는 이상옥이 이야기를 집어넣었는데, 빌 게이츠를 이렇게 슬쩍 바꿔놨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은 그 신문 어떤 감각이 있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근데 그 글이 들어가면 내가 쓰는 거랑은 안 맞는 거거든. 그런데도 그 신문사에서는 사전에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양해를 받아야 된다. 안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되게 좀 괘씸하게 생각을 하지.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유시아라고, 요즘은 유시아가 잘 안 나오대. 그 유시아가 스승으로 모시는 스님이 있어요. 소호 스님이라고 스승으로 모시는 그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20대 때 신춘문에 등단해가지고 글을 쓰다가, 저기 남산의 드라마 센터에 작품도 올리다가 출가를 하고 절에 와서 만났어, 또. 옛날에 같이 공부하다 절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분도 글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상업적인 글을 쓰는 거하고 또 이런 경서나 일반적인 글을 쓰는 거하고는 이렇게 좀 다른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신문사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더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깎이고 배우고,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 저 작업을 하는 그 과정도 수행의 한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자, 오늘은, 종지, 용지, 용출품이죠. 15장인데, 법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어요. 28품. 28품인데, 그 28품을 요즘 이제 품자를 잘 안 쓰니까 뭐 28장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14품, 지나갖고 이제 15품 들어가는데, 종지용출품 하면 종지용출에 대해서 쓰는 거야. 종지용출. 그럼 종지용출이 뭐냐? 종은 뭐뭇으로부터, 지는 땅에 보면 땅으로부터 용출, 솟아 나온 보살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지용출품 그러면은 땅 속에서 솟아 나온 보살들 이야기인데, 그 보살들이 누구냐? 부처님한테 교화를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보살들이에요. 보살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종지용출법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서 이 법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법화 행자가 돼서 이 경전을 시방 세계에 유통을 시켜야 되겠다. 법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법을 배운 저희들이 이 법을 사방팔방으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해요, 보면은.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지혜 그만두어라.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보살들이 이제 깜짝 놀래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만두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안 해도 그 역할을 담당할 보살들이 있다는 거야, 보면. 그 보살들이 이제 땅에서 솟아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솟아 나오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큰 비유가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9가지 비유 가운데에 부소 비유라고 하죠. 부소. 그 부소가 뭐냐? 아버지가 아들보다 젊어 보인다라고 하는 비유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딱 그 부자지간에 서 있게 되면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 줄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땅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솟아나왔는데 부처님께서 왕자 생활을 하다가 사문유관을 통해 가지고 인생 고를 아시고 인생사 죽지 않는 법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출가를 했잖아요. 보면 출가를 해가지고 6년 고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나서 평생 전법을 해도 49년간 하잖아. 보면은 그러는데 49년간 하시는데 저기 뭐야 당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법을 설해가지고 제자를 만드는데 그 제자 숫자가 한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좀 100명, 200명이다. 많아가지고 1000명이다. 더 많아가지고 10,000명이다.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한테 법을 받아서 공부한 보살들이 막 10,000,000억의 땅에서 솟아나와 버리니까 중생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보살들을 교화하려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시간 가지고는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아마 16작은 열의 수량품이라 그래가지고 이 품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서 열의 생명은 영원하다. 열의 수명은 영원하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중생들은 잘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인연 맺혀가지고 그 교화받은 그 보살들 제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보살들이 금생에만 교화를 받은 게 아니라 전생, 전전생, 또 금생에도 눈에 보이는 교화를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비유를 들기를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보다 젊어 보인다 그러면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믿어야 한다. 옷같이 고운 아들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분이 부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야. 이게 스토리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기 뭐야 누구야 설잠 스님께서 이제 차를 써놓은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청하자. 종이용주법에 그 내용이 나오죠.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혜 멈추어라. 너희들 이렇게 성급하게 나서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러자 이격을 전파할 수많은 보살이 땅속에서 솟아오르니 이게 종지 용출이에요. 용출은 솟아오른다 뜻이에요. 보면 종지는 땅속으로부터 솟아오르니 부처님의 큰 신통이었다. 대천신통이라 부처님의 큰 신통이었다. 이 신통용으로 수많은 보살이 허공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림처럼 모여들었다. 지금 요 내용은 종지용주법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보면은 이 보살들이 곁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세월이 50급이나 흘렀지만은 이 보살들이 솟아올라서 그 10,000,000억 보살들 부처님을 막 찬탄하는 거야. 음악으로 꽃으로 극락조의 뭐 그런 소리로 촥 찬탄을 했는데 50겁을 했다 그러면 그 겁이라고 할 수가 엄청난 긴 세월이잖아요. 보면 영원에 갖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근데 50겁이라 설했지만은 부처님의 신통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부대종은 반나절로 생각하였다. 같이 삼매 속에 들어간 거야. 수위 찬탄하는 그 자리에서 삼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50겁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잠깐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서 소순보살 그 가운데 큰 보살님 네 분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으뜸가는 보살 상행보살이라고 있었고 끝이 없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무변행 보살이 있었고, 맑고 맑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정행 보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늘 편안한 모습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알리팽 보살이 있었어요. 이 보살이 있었다는 걸 보면은. 땅에서 솟은 보살 가운데 큰 보살님 네 분이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정행보살, 알리팽보살 네 분이 부처님께 편안하게 문안 인사를 드리자 대중들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놀랐다. 갑자기 솟아서 부처님을 수위찬탄하고 난 다음에 수위찬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부처님한테 이제 안부 인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여태까지 법화경을 들어왔던 대중들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저런 장면이 어떻게 연출되는 것이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런데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 같은데 언제 저런 제자를 뒀을까? 미륵보살이야? 많은 대중들이 이제 그런 의문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대중들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놀랐다. 땅 속에서 솟은 보살들의 위인은 뛰어났고, 보면은 막 금빛이 나고, 30 이상 80조를 갖췄다 그랬죠? 원래 그 황금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룩한 마음을 쓰게 되면은 거룩한 마음을 쓰는 자리에서 나오는 그 빛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날 때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인의 모습이야. 아주 거룩한 모습이야, 보면은. 그래서 성인들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30 이상 80 종호를 이야기해요, 보면은. 근데 이제 30 이상 80 종호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때 동안거 때였어요. 아마 날이 이렇게 우중충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대중들이 이제 정진하다가 방장 스님 이제 소참법문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방장 스님께서 방장으로 이제 취임하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거지. 얼마 안 된 거지. 그 이제 소참법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법문할 때 소참법문 이것은 정진을 하다가 둘러 앉아가지고 차담을 먹으면서 이제 동지가 오니까 동지 세알을 만들면서 이렇게 앉아있다 갑자기 이제 어른 스님께 조실 스님께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전부 이제 법문을 이제 들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애정이 없던 법회, 소법회 그룹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걸 소참 법문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소참 법문을 하는데 갑자기 이 스님께서 앞으로는 부처님이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보면은. 성물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드시는 게 30 이상 80 종호를 갖춘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대번에, 스님,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막 폼 잡고 공부할 때야. 금방 깨달아서, 막 도인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지, 보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은 빨리 깨쳐서 성불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부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께서 30 이상 80조를 갖추셔야 성불할 수 있다 그러는데 30 이상 80 종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비유고 상징으로 받아들여야지. 비유 상징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 당장 경전에 나오는 30 이상 80 종어를 컴퓨터로 요즘 말하면 컴퓨터로 맞춰보든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만들어 보자는 거지, 보면. 어?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혀 있잖아, 혀. 혀를 쭉 내밀면 부처님의 혀는 길어서 장광설이라 그래. 쭉 나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싼다 그러거든. 근데 누가 혓바닥을 내가지고 머리를 감싸면은, 어? 아, 거룩하다 그래요. 괴이하다 그래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보면은. 또 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보다 10개, 20개가 더 많아. 어? 더 많아, 보면은. 그러면 이 많은 게 좋긴 좋겠지만은 사람의 어떤 그 성장 과정상 지금 갖고 있는 이가 가장 정상적인데 많으면 불편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가 하나가 부족하든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러면은 그 이를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 이를 40개, 40개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턱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부처님 발바닥은 평발이야, 평발. 어? 그래, 이렇게 딱 되면은 우리는 발이 이렇게 오복 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평발인데 평발이 되면 군대도 못 가. 아, 그 발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다 못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피게 되면 손가락 사이에 그 물갈퀴가 있다 그래. 어? 아주 보더라고, 보면은. 어? 근데 이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오리나 닭같이 그런 갈퀴가 있으면 그거 보기 좋겠어요? 또 팔을 이렇게 쭉 내리면은 무릎 밑으로 팔이 내려가야 된다 그랬어, 아까도. 그래서 이 장광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문이, 끝이 없이 설파할 수 있는 그런 걸 상징해서 장광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혓바닥을 이렇게 뻗어내가지고 10력하고 20력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쪽 문중에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 알았어, 그만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본문 안 하셨어, 보면. 근데 우리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서 본문이 좀 문제가 있다면 바로 뛰쳐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도 그 방장 스님이, 가실 때까지 저를 좋아하셨어. 날 미워할 줄 알았더니 좋아해 주더라고요, 보면은. 30 이상 80 종어도 그런 상징소로 받아들여야지, 현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 모습 가지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30 이상 80 종어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게 화학령에도 나와요. 이 화학령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그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왜 대승 불교는 30 이상 80종화가 아니고 사제 8종도, 육군 12처 18개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는 스님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은 경을 전혀 안 보신 분들이야. 안 보신 분들이야, 보면은. 그런데, 이 화학령 이렇게 보면은 사성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고진멸도 사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한 품이야, 한 품 보면.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상세하게 포괄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열의 명호품이라고 또 하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그 열의 명호를 가지고 법을 설한 내용들 또 쫙 들어있어, 보면. 육바라밀도 이야기해. 육바라밀도 보면은. 근데 육바라밀도 확장을 시켜가지고 십바라밀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화학의 경전을 보게 되면은, 이 기초불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 받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책도 안 읽어 보시고, 대승 경전에는 사제 8종도가 있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자, 땅 속에서 솟은 보살들의 위에는 뛰어났고 금빛이 나고 30 이상 80종화가 있어요. 부처님의 큰 지혜는 헤아리기 어렵다.
헤아리기 어렵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한 지, 요건 전에 부처님의 큰 지혜는 헤아리기 어렵다. 요 말은 여러분들 종지 용주품 그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성문이 부처님의 큰 지혜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법성계를 보게 되면은 법성계 첫 구절에 법성, 원룡, 무이상, 제법부동, 불례적, 무명무상, 절일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법의 성품이 뭐냐? 부처님 마음이다. 원융이라고 하는 건 모든 현상계가 인연으로 드러났는데 그 인연이 흩어져 가지고 싹 사라진 그 자리에 모든 인연이 녹아 들어간 자리가 어디냐? 그게 부처님 마음 자리 공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표현, 그 공으로 다 녹아든 자리를 원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원융은 한 가지 모습 공으로 전부 녹아 들어갔다 이 소리거든, 보면. 한 가지 모습 공으로 녹아 들어갔다. 이것은 이런저런 다른 모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무이상,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법성도 공, 원융도 공, 무이상도 공, 공 이야기할 때 그 공을 나는 그냥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알면은 어떤 집착도 할 필요가 없거든. 어떤 시비 분별을 할 필요가 없거든. 집착이 떨어지고 시비 분별이 떨어지고 아상이 떨어지고 무명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텅 빈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공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이상, 우리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원흉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법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법 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법은 온갖 법인데 인연법으로 들어가는 모든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법이 벌어지고 있지만 인연이 흩어지면 싹 사라지면서 그 근본 바탕자리엔 조금 더 움직이는 바가 없어. 공이기 때문에. 그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법 부동. 그러니까 고유할 수밖에 없어. 본디 고유해. 그래서 본래, 본디 고유하다. 그래서 본래 적이에요, 보면. 그게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무명이라고 그러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소리는 어떤 모습도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그래, 보면. 그래서 거기를 입을 댈 수가 없어. 절일체, 일체 12분별이 끊어졌다. 이게 부처님 마음자리거든. 이런 자리는 정제, 정득한 부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비여격, 다른 경계의 지혜, 성문 영각 보살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큰 지혜는 알기 어렵다. 이 소리는 어떤 중생도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만 그걸 느끼고 교리하고 이심전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성문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소리는, 성문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소리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큰 지혜는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교화된 제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왕자 생활을 하다가 인생고를 느끼고 이고를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성 출가,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한 세월 6년 만에 깨침을 얻어서 그 다음에 녹야원에서 법을 설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법설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도 교화된 제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이 교화된 제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처님 지혜 광명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수명, 생명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건 영원이야.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죽은 뒤에도 인류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쭉 있어왔던 그 마음이에요. 보면 그 마음이 인연 따라서 삐치고 드러났을 때 부처님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강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로 드러내가지고 만든 제자들이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기 전까지는 그 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보면. 그래서 지금 표현하기를 교화된 제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건 부처님의 지혜 강명으로. 그러기에 미륵보살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웠다. 미륵보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륵보살은 미래의 우리의 부처님이 되어주실 분이에요. 보면 현세의 부처님은 석가모니불이야.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과거 전생의 부처님은 연등불이에요. 보면은. 근데 연등불이 과거불이고 석가모니불은 현재불이고 미륵불은 미래의 그 부처님인데 이 미륵불이 부처님의 제자예요. 보면 부처님의 제자예요. 부처님은 우리 그 금강경에서 보게 되면 부처님이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죠. 보면은 연등불의 그 제자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연등불의 제자이고 이 부처님의 제자가 그 미륵불인데 이 미륵보살을 다음 세계는 이번 세계는 보살이지만 다음 세계는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 이래가지고 이번 한 생만 지나게 되면은 다음 세 부처님이 되실 분 그래가지고 일생 보초라고 하는 말이죠. 보초 보면은. 그래서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일생 보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생 보초라고 그러면 자기 부처님 자리를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분도 부처님의 그 크나큰 지혜 속에 아직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의아하게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웠다. 이는 젊은 사람이 늙은이를 가리켜 아들이라 말하는 것과 같아. 세상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면은. 근데 장차,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니, 어찌하여 이처럼 되는 것이냐. 젊은 사람이 늙은이를 가리켜 아들이라 말하는 것과 같아서, 장차 부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어찌하여 이처럼 되는가. 딱 질문을 던져놓는 거예요, 보면.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부처님이 현세의 몸을 드러내도 진짜 부처님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자리에.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는 분이 부처님인데,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 우리들 인연 보면은. 근데 우리는 우리 인연 속에서 부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무시무종으로 늘 생동적으로 세상과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전체 영향력을 끼치고 교화를 하면서 이 세상을 정화하고 있는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부처님의 빛, 지혜 광명으로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자리가 이해가 되면은 부처님의 그 신통력도 그런 바탕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부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 이처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번쩍하는 별똥빛이 하늘 밖을 지났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달빛 근처 별을 보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줄을 떡 써놨습니다. 요게 번쩍하는 별똥빛이 하늘 밖을 지났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달빛 근처 별을 보네. 밤에 별똥별 본 적 있으시죠?
어? 딱 보는 순간 별똥별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지죠, 보면은. 없어진 데에서 별똥별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알아듣겠느냐, 지금 설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번쩍하는 별똥빛이 딱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부 해놨다는 거야, 보면은. 어? 전부 해놨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걸 딱 봐야 되는데,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그 자취만 가지고 이제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를 하면은, 자취만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별똥별을 보고 난 다음에 별똥별이 사라져 없는 데에서 별똥별 찾는 이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고 해보면은 대화가 되겠어. 이런 표현이에요, 보면. 어떻게 보면 얄밉지. 어떻게 보면 얄미운 거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툭 던졌을 때 아는 사람들은 턱 와요. 이런 거요. 이게 턱 와 보면. 그게 이제 선이라 그러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스님들이 그 선 법문을 할 때는 복잡하게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 아주 간단하게 해보면. 그래서 선 법문을 잘한다. 이거 치고 그냥 법문 끝내는 거야, 보면. 옛날에 그 부대사라고 하는 분이, 양무제가 금강경 설법을 해달라고 이제 청을 받아서 지공법사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부대사가 법문하러 온 거예요. 양무제 앞에 보면. 법사에 뜩 올라가가지고, 그런 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모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부대사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법을 보여줬는데 양무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양무자가 보면. 그거 있기 전에 달마 대사하고 또 양무자하고 만나잖아, 보면은. 근데 이 양무자라고 하는 분은 불심천자라 그래가지고 신심이 대단했어요, 보면. 정우의 탑을 수만 개 설치를 하고 수십만 명의 스님들을 출가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공승제, 공양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아마 역사 기록상 양무제만큼 그 부처님을 따르면서 그 보을지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면. 그런데 저 멀리서 저 서역에서 도식이 왔다는 거야. 도인 하나 왔다는 거예요, 보면. 그 도인이 굉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궁으로 불러들여서 차를 마시면 이제 법담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양무자가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보면. 자기 자랑을. 내가 탑을 이만큼 세웠고 도첩제를 통해 가지고 스님들을 이만큼 출가를 시켰고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때 양무자가 답하기를 무 그런단 말이에요. 무 없이는 문자야.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공덕을 많이 지으면 공덕이 많다 소리를 주로 하는데 공덕이 없다 소리를 하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달마대사한테 당신은 누굽니까? 또 이렇게 물어버려요. 물으니까 또 하려니까 불씨 그런단 말이야. 나 몰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는 나하고 인연이 없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장강을 건너가서 소림사로 가가지고 면벽군연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면벽군연이라고 하는 건 벽만 바라보고야. 벽만 바라보고 9년 세월을 자복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복에 앉아 있는 거예요. 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가라고 하는 그 제자를 만나서 이제 법을 전하고, 그 법이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삼조 그 승찬한테 가고, 이 승찬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신신명을 쓰신 거예요. 신신명.
신신명을 썼는데 그 신신명 그 글이 짤막한데 거기에 불법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 그래. 다 들어있다 그래. 근데 옛날에 그 신신명을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다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볼 때 굉장히 쉬운 거야 보면. 신신명의 그 근본 내용은 뭐냐? 시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가 신신명의 골수야 골수 보면. 그래서 그 신신명 개성을 쫙 써놨는데 그 개성을 지금까지도 빛이 나는 개성이야.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개성을 막 신심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보면. 시비 분별이 떨어진 그 마음자리를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다양하게. 시비하지 마세요를 다른 말로 간택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유무에 집착하지 마세요. 공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마음가지를 해요. 마음가지. 근데 그 마음가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시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요 내용으로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불교가 쉽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라고 하는 놈이 일어나가지고 시비 분별할 이놈을 내려놔라 소리거든 보면. 원각경도 그 이야기, 기실론도 그 이야기, 화엄경도 그 이야기예요 보면.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출난 사람들이 많아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수준에 맞춰서 수많은 이야기를 해놓는데 핵심은 분별하지 말라는 거야. 시비하지 말라는 거야. 무심하게 살라는 거야. 무심하게. 근데 무심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것,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 생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제 개성으로 말하노라 그래가지고 정멸도량 어린아비 그 얼굴이 옷 같은데 이거 부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정멸도량 늙은 아이 머리털은 새하얗다. 이건 보살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살들은 생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생로병사 과정을 다 겪는데 부처님은 생사를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워 보면. 그래서 전생에 제자들을 가르쳐 놓고 전생 인연이 끝나면 들어갔다가 금생 인연이 되면 다시 나타나서 신통으로 전생 인연을 불러내는 거야 보면은. 그런데 금생 인연에서는 출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어려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무궁무진의 그 세월 속에 부처님의 살아있는 에너지, 생명은 쭉 지속이 된다는 거지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생에 몇 살인데 이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도랑 늙은 아이 머리털이 새하얗다. 이게 종지용출 땅에서 솟아오른 보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였던 모양이죠. 보면은 여기에서 정멸도량이라고 여러분들 알기 쉽게 표현해놨는데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고요할 적자죠. 멸은 멸할 멸자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12분별을 다 멸해서 고요한 마음자리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정멸이라 그래요. 보면은 우리는 늘 그 마음에서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정멸 그 자리가 우리 수행의 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자리예요. 보면은. 근데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늙은 아이 나왔을 때 앞에는 정멸로 나오는데 늙은 아이 나왔을 때 적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한문을 보게 되면 적장이구나. 적자. 지금 이제 넘기게 되면은 그 개성에서 말할 때 적장소부 안여 그랬는데 다른 책에는 이게 적광으로 돼 있어. 적광. 빛광자를 써요. 보면은 그 신경호 교수 그 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적강자를 써야 글이 더 좋아요, 보면. 그건 뭐냐면 적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고 적광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지혜다. 하여튼 광자 나오고 삐자 나오고 이런 것은 그 빛은 전부 그 쥐의 광명으로 이렇게 그 전환시켜서 보셔도 되거든요. 보면은 아 이거 적장이라고 해놨구나. 적장. 근데 적장하고 다른 교수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은 그 원문에는 적강으로 지금 내가 보고 왔는데 여기는 적장으로 돼 있네. 내가 체크를 못했어요. 도 이룬지 금방인데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많고 많아. 종지용주 땅수사는 그 제자들이 많고 많아서 신선 속의 환단약이 네 것인지 알겠느냐. 신선 속의 환단약이 네 것인지 알겠느냐. 여기에서 환단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으면은 장생불사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야. 아주 오래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불로약이라고 봐도 돼요. 장생불사약 또 불로약이라고 봐도 돼요. 이 환단약이 누구 것인지 알겠느냐. 이것은 돌려보게 되면 그 줄을 달아놨어요. 그 주 맨 밑에 그 2번을 보게 되면 한나라 회나왕 유안은 신선이 되어 승천할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유안이라고 하시는 분이 솥에다가 이 정은 소치에 보면 솥에다가 약을 단약을 구는 거예요. 보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장로 불사약을 과 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닭과 개들이 남아있는 그 환약을 쪼아먹고 핥아 먹으면서 그 개, 닭도 승천했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하늘에서 닭 소리가 들렸고 개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단약을 먹게 되면은 영생 불사하는데 여기에서 단약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성물하는 것이 그게 단약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신선속의 환단약이 누구 것인지 알겠느냐? 장로불사는 그 약이 누구 것인 줄 알겠느냐? 부처님 것이다 이거지. 부처님 법이다 이거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애들로 써놨어요. 한문도 한번 봐드릴까요? 아니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제 재미를 한번 봅시다. 열애지, 열애께서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그만두어라고 했느냐? 타방보살, 사방팔방, 다른 쪽에서 오신, 다른 세계에서 오신 그 보살들이 장현화저, 중생을 교화하는 그 자취를 드러내려고 부처님, 저희들이 중생 교화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너희들은 안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보살들이 총하계, 땅 속에 있는 하계, 저 밑에 세계로부터 용출 솟아나왔어요, 보면. 솟아나왔는데 대천신통이라. 부처님의 큰 신통력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부처님의 신통을 보면서 창도 소리를 내가지고 자 이 모습을 보아라 해가지고 이지호공 호공을 가리키니 중에요 운이야. 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것이 구름처럼 많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천만억 보살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보살들이 솟아나와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이주일면이야. 한쪽에 서 있었는데, 다급생을 찬탄하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 다급생의 세월이 부처님의 신통으로 사부대족은 반일지야. 반나절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보면.
반나절밖에 안 열었다는 게 보면. 그래서 이제 찬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종영 조용히 일어나서 문신 부처님께 안부를 물어요. 편안하셨습니까? 중생들이 말을 잘 듣고 수행을 잘 하는지요? 고생시키는 중생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대중경이야. 대중들이 이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저 나이 많은 보살들이, 옷 같은 젊은 부처님한테 저렇게 존경하게 제자처럼 대하는지 의아했어요, 보면은. 그 보살들의 그 위는 정특이야. 아주 품위가 있어 훌륭하였고 불진한사라. 부처님의 지혜로 드러난 그 보살들의 그 모습, 그 장관은 난사야. 참으로 사량 분별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야. 수 비록 출 나와서 석고 왕조로 살던 석가모니 궁전에서 나온 그 세월이 불엇 멀지 않았고 오래되지 않았고 나와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성불해가지고 소와 중생을 교화했는데 그 교화한 제자들이 난산이야. 실로 헤아리기 어려웠다. 궁전에서 나와서 출가한 지 얼마 안 됐고 성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솟아난 그 보살들을 보니까 그 숫자를 측량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보면. 소위, 그 때문에 보초 생미, 이 보초는 일생보초, 아까 미륵보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면. 일생보초로 살아가는 미륵보살도 생미야. 이게 뭐지? 분별심을 냈었고, 세인난신이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난신, 그런 장광을 믿기가 어려웠다. 자, 이것은 장인, 비유하면 장인, 건장한 사람이 25살 된 청년이 지로 나이 많은 보살들을 가리켜서 위자야. 내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이다. 내 제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은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믿겠어? 미면 반드시 당할 거야. 어떻게 당할 거야? 당내에 위불위망 부처님께서 망정이 들었다.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틈없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보면. 내위여차, 어째서 이러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내는 거에 보면은 석화일리, 석화라고 하는 것은 돌을 이게 딱 부딪혔을 때 불이 반짝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불이 반짝하는 요것을 내가 이제 별똥별, 별똥별로 이제 내가 비유를 한 거지, 보면은. 그래서 석화일휘에 우리가 돌을 부딪혀서 돌이 번쩍 하늘에 별똥별이 딱 떨어졌을 때 일휘야 한 번 번쩍했는데 천외 거야. 번쩍하는 그 사이에 바라봤는데 그 별똥별이 사라졌단 말이야. 그 불빛이 사라졌어요, 보면. 천외야. 벌써 천지지가 밖으로 사라져 없는 거야, 보면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막 사라진 그 자리에서 별똥별을 봐가지고 찾아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찾냐? 월변성이라. 저 달 주변에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별똥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낸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마침 개송을 합니다. 송활, 적장소보, 정멸도량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소보, 나이 어린 아버지야, 젊은 아버지야. 젊은 아버지는 안녕이라. 그 얼굴이 옷같이 고와, 보면은. 근데 적장노와 정멸도량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노와 늙은이야, 늙은이의 그 머리는 여설이라 눈처럼 하얗더라 이거야, 보면은. 그래서 출처불어 출가한 세월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중생들을 교화한 것이 미다라. 지금 소사하는 그 보살들을 보니까 많고 많더라 이거야, 보면은. 그래서 누가 소 속에 들어있는 불사약,
환단약, 영생불사하는 그 약이 어느 솥에, 누구의 솥에 들어있는 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부처님의 깊고 깊은 그 법자리를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잘 알아들은 건 모르겠어요, 보면. 이게 내 최선이었어. 네, 마무리합니다, 보면.